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랍고 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보고를 들으신 후에 하늘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비밀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신앙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던 그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제자들이 직접 보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는 자의 복됨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던 70명의 전도자들은 출발할 때와 다르게 우리가 지난 수지에 보한 것처럼 기뻐하며 돌아왔죠.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게 기쁘게 보고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죠? 지난주 보았던 20절의 말씀에서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것으로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시적인 사역의 열매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 영혼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이 기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그들의 생명이 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사역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더 쭉 길게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말씀은 앞으로 그들이 닿게 맞이하게 되어질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 앞에서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21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지난주 행위고 이거죠. 기뻐하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무엇으로 기뻐했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헬라 문법대로 하면 성령 안에서 기뻐하사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70명의 전도자들이 수행을 한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결국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사역이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의 보고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왔는지를 또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시거나 탄식하는 장면은 좀 몇 군데 넣어져 그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누가는 유일하게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하지 않는 그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70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 전도하고 전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온 주일이 또 초청주일인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네, 잘 하고 계실 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갈 때 우리 주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기뻐하시는 일을 누가 이루어 주는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칭호는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온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한 단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그러한 구약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뭡니까? 곧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통해서 아니라 어떤 사람들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누굴까요? 이분들은 지식과 분별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린아이들 누굴까요? 비록 사회적 지위가 낮고 비움의 기회가 적어서 무식하지만 마음만큼은 순진하고 순수해서 간사함이 없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지금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70명의 전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능통하지는 못할지라도 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주님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것으로 더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 순수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 우리가 경험되어진 어떤 사고적 철학적 바탕 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기쁨의 삶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흔히 쓰임받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 씁니까? 주로 겉을 많이 보죠, 그죠? 세상은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등발 좋고 사울처럼 잘생겨서 외모가 아주 출중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죠. 여러분, 골리앗과 사울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모습이 아주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죠? 저같이 키 작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키도 딱 크고 생김새도 참 좋고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남자다운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은 작고 힘없는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사울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세상에서는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쓰임을 받죠.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배움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 가지고 있던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박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이 훌륭한 자로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을 어디에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이해력이, 잘못된 분별력이 그러한 그릇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고 최고의 집안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한 로마 10년을 가진 자로서 그야말로 당신은 어떤 사람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담아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셨어요. 또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흔히 쓰임받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지식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약삭빠른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참 미련하지만 어리석지 않은, 어리숙하지만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오늘 서 있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죠. 70인의 전도대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견주어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를 뽑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래서 2칸만 늘면 1차 서류는 통과하거든요. 1차 서류는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대원 졸업하고는 담임 목사로 가기 힘들고 또 석사 한 개 더 공부하고 또 박사라는 한 줄이 더 들어가면 그나마 이제 그래서 또 외국 유학물이 묻으면 한국에서 공부한 건 아무 쓸모없는 한국 교회가 외모 지상주의, 스펙 지상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사실이 또 오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참 부끄러운 현실이죠. 어쨌든 예전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개를 내리고 있겠습니다.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절대적인 일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아버지, 즉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본질적 일체성을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모르겠죠. 요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수많은 계산법이 들어가서 관계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순수하게 본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참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바로 그런 관계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것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아들. 그죠? 요즘은 이제 n분의 1로 바뀌지만 옛날에는 장남이면 그냥 호로서
장남에게. 그러면 장남이 뭔지. 사람이 나는 뭐 가슴 아프네.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그 권세가 지금 예수님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맞는 말씀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주시는 계시를 뭐라 말하죠? 특별 계시라고 말하죠. 일반 계시는 불신자나 믿는 자나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지만 특별 계시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계시가 뭐죠? 무엇으로 끝났죠?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으로 특별 계시가 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세상의 어떤 말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어질 때에 특별히 계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증거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식을 충만히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하반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듯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기록한 책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옛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불완전했죠. 사람을 통해 나타난 말씀,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단지 자신들이 떨어져 있던 그런 거죠. 그리고 선지자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했지만 그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보지는 못했죠. 그런 측면에서 신약 시대에 예수의 부름받은 제자들, 또 우리는 기록되어진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보는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나 왕들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노예에 갔는데 노예 마치고 이제 오면서 노예 부흥의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아주 저도 뭐 알고는 있었지만 더 확신적인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에는 뭐라 말하죠? 몸.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선행하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참 몸된 예수님의 지체로서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옆에 사람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앞에 사람 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이분이 누구라고? 네, 예수님이라. 예수님 몸이니까, 지체니까.
그죠? 얼굴이 예수님이 하나님 모습 안 보이지만 우리를 지체로 세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몸에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본 사람이 누굴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죠. 그리고 말씀을 본 사람이 예수를 본 거죠. 이 내용을 들으면서 참 신앙생활 개떡같이 했구나.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의 욕을 하고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욕한 거예요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욕을 한 거죠. 그 말씀 들으면서 참 목사이지만 참 목사 개떡같은 목사였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뭐하다 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자들보다, 구약의 왕들보다 더 큰 복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덥습니까? 내만 덥나? 내 몸이 정상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영적인 망원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현민과 같은 그런 존재이다. 비록 미세에서 보지 못하지만 예수를 통해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22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말씀합니다. 누구입니까 이 사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들은 12제자와 70명의 전도자를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하나님 그 아버지를 소개해 준 사람들이죠. 그들은 비록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훈련시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의 대사로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70명의 전도자들은 바로 그 능력과 권세를 행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참 증인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어받은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면 누구나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70명의 전도자들이 본 것이 뭐예요?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보면 뭐란 말을 합니까?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했다 말씀하죠. 여기서 선지자와 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다윗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사야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심을 예언했지만 이사야는 직접 이 땅에서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았지만 역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은혜는 받았지만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임금들 그들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보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죠. 오늘 바로 저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또 그분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현장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많은 주의 이적들이 나타남을 우리는 말씀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복음, 우리가 목격하는 구원의 역사는 그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라도 아무 힘없는 자가 예수를 믿을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는 것, 많이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다윗 왕보다 더 큰 복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확신하십시오. 네. 하나님 나라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그 자체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눈이 그 열린 것을 여러분 큰 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뭐가 되는 거죠?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하면 뭐가 된다고요? 행복해진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복음의 목격자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가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드리고 또 각자의 주어진 사명 앞에 신실함을 잘 감당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